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감격스럽고 또 기쁘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또 인사 나누며 함께 한 공간에서 다시금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1층에서 예배드리는 공간 외에도 2층 그리고 잠옷실에서 이렇게 각기 분산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여기고 더 신령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그런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사하는 때에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 따라합시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성경에는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을 면밀히 연구한 어느 성경학자는 단독적으로 하나님과의 면대면을 통해서 만난 이들도 있지만 주님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이 무려 2,000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중간에 넘어져서 받은 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세상 곁길로 간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여러분 정말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갔나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영생의 자리에 이른 이들은 사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아니, 예배를 왜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날 소망 없이 살았던 죄인된 우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당신의 뜻을 오늘 내 안에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 가시방석과 같은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는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따라합시다. 믿어지고 고백되고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고 선포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러했더니 자신의 모든 삶의 사고와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 내가 그토록 멸절했던 그 예수가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셨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 코로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일상의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왔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절실함은 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예배 생활이 내 삶 속에 그 중요도가 점점 희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생활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꼭 새기셔서 우리 모두도 아벨처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아벨보다는 그 형이 있던 가인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았어요. 가인은 집안의 장자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인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아벨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벨은 바람, 헛됨, 아무것도 아님,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비교해봐도 동생 아벨은 형과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장자였던 가인에게 자신이 경작한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가인은 합법적인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후손을 이을 첫 번째 계승자였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동생은 형과 비할 바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형이 아니라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 그렇지 못했던 가인의 제사는 결국 극명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것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이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정성이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갖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살게 되면은 그것이 내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이란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화려하거나 치장되거나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유같이 구별된 믿음을 올려드렸던 이 아벨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 가운데 두 렛돈을 드렸던 과부의 심정, 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쉽게 흔들릴 수 있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인생임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생명사계로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드린 처음 것이란 이 의미에는 거창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형에 비해서 가진 것은 비록 적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을 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희망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 시간 예배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저 교회 문제방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줄기들이 은혜의 강수가 되어 흘러 뻗쳐 넘칠 때에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행위가 그런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겼을 때에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 되시고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내가 거할 수 있다는 이 감격과 기쁨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되어 아벨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오늘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성북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손에는 음료수를 들고 여름이었으니까 한참 더웠거든요.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슬리퍼를 끌고 주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배를 다 마치고 이태희 목사님이 보신 겁니다. 그 앞에서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호통을 치시고 나무라시는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꾸중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차갑던 신앙이 뜨겁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뜨거운 신앙이
차갑게 되면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뎌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다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일어나야 할 그 시점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의 생애를 귀하게 여기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당연히 아벨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의 삶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참혹한 불행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불행이 아벨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믿음에 서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냐 하니까 여러분 화면에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아벨의 삶 속에 왔지만,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아벨은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헛되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 분명히 형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진정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는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은 더 많이 풍요롭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마치 텔레비전을 켜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없이 쏟아지는 설교를 취사 선택해서 듣고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환경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시대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저 또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그 뜨거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힘들어하진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강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쏟아져 나가고 아무리 능력 있는 역사들이 내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삶은 결국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교회 생활이 마냥 버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이어진다면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벌써 20년 가까이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기쁜 일일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 군대 가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대화를 마칠 쯤에 제가 간절히 축복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에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간다 합니다. 하나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셔서 입대하여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제대할 때 십자가 군병되어 제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자동차 예배, 수많은 방법, 다양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내왔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지 아니하면 다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아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한 사람의 제사를 받았지만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예배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 다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평생 삶날 동안 지켜야 할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을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최고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 내게 주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하는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2000년 세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쉼없이 몰아쳤습니다. 그 회오리 치는 역사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이 거짓이라면, 이 성경이 가짜라면, 허구라고 한다면 2000년이 아니라 몇백 년도 안 돼서 이 기독교의 흔적은 역사 가운데 소멸되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처처마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도약하시며 꿈과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어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것이 불쌍해서 그들을 노예 가운데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원인이요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광야 4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선포되고 그것이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이 보고 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한계 앞에서도 맞아,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고 말 거야. 그런 믿음의 선언과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 이루어 가실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연인들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며 서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이 대화를 하면서 맛집에도 찾아가고 좋은 곳에 여행도 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세한 것은 전화로 다시 통화해 하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함께 맛집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오랜 시간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어짐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를 비롯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내 안에 확신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내가 결단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참으로 오랜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고 전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주여 내 안에 허락하시고 이 한 시간 되는 예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이루어져 갈 모든 면면들이 환경들이 이 말씀에 기초하여 서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나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그 은혜의 줄기를 내가 머금고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배 드린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릴 때에도 취사 선택해서 고르고 뽑아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때론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이 말씀 모든 내용 전체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하나님의 음성임을, 하나님의 언약임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야 할 것입니다.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헌신의 밑그림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드리면 눈물샘에 눈물이 고이고 지난 하나님 앞에 불충불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거예요.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함을 확신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불을 붙일 때에 오늘 이곳이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셨어. 비록 그의 아벨의 삶은 참으로 처참하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믿음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소망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있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떠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량리에서 사역할 때에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청량리는 지금 아주 많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이제 경동시장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이제 대로변에 아주 작은 허름한 가정에 사셨습니다. 근데 권사님과 딸하고 둘이 살아요.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노점을 하시죠. 근데 신방을 하러 그 가정에 가면은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신방을 받는지 몰라요. 딸하고 둘밖에 안 샀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신다고 방석에다가 앞에다가 조그만 상을 펴도 그 상 위에 항상 그 십자가로 자수한 그 볼을 항상 깔고 그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저까지 3명이에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그 간절함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도모한 일에 하나 되어가는 우리 수상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경험하며 믿음 생활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역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위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한 분도 낙오되는 자 없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말씀 꼭 빼잡고 저 천성이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의 연류관, 영생의 면류관 받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